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하는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는요,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맴돌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넉넉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며 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악한 자를 이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탄보다 더 크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악한 자가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 역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소멸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악한 자를 결박하고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되어 악한 자에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케 세웁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썩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한 자를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죠. 지금도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죠. 약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4장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약한 자들은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악한 자가 방해를 할 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힘들고 지친 가운데도, 분주한 가운데도 느헤미야와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들, 자원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벽이 건축되면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나약하고 그렇게 비실비실 해야지만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또 끌고 가고 막 그럴 텐데 성벽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하니까 막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산발랏이 분노해가지고 막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야단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비실비실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울고 다니고 나약하고 낙심하고 또 막 이런 세상이 보기에서 초라하고 멸시받고 이런 상태에 놓이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경광에 일어서고 담대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막 이렇게 일어서는 것들을 갖다 방해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여기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이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3절이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막 비웃고 조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향하여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맡김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맡김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옮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내가 막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늘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잠 못 자고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걱정 속에 내가 파묻혀버려요. 문제 아래에 내려가가지고는 모든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여러분, 이게 맡긴 기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뭐라고 막 화살을 쏘아대는데 이 맡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말하는 것, 저들이 저주하는 것, 저들이 욕하는 것, 그것을 저들의 머리로 돌리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방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고 불의 성벽으로 우리를 막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말한 것을 저들에게로 돌리십시오. 이 맡긴 기도를 하게 될 때요,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요, 상처를 입지 않고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김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맡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맡긴 기도하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금방 그 순간까지도 두렵고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마음과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막 조롱하고 산발락 도비아가 와가지고 게셈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때 막 마음속에 힘듦이 있죠. 그들은 세력이 있고 그들은 그 토착민이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각 처소에서 자기 집 앞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데부터 또는 막 그 주민들 어떤 주민은 막 청기비실해야 되는 그 성벽을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성이 연결됐다고 말합니다. 허물어진 것이 없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까지 성이 쌓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는 말하면서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요, 이 힘으로만 일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나타내는 삶은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 가야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은 기도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지킨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든 백성에게 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절반까지 지금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악한 자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자, 7절 보십시오.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니 진짜 애들이 막 성벽을 쌓고 있거든요. 설마 했는데 막 쌓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약한 자도요 더 힘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약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하니까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분노하여서 다 함께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악한 자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많은 무리가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을 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막 이런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소문이 날 때 두렵잖아요.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일하고 있는데 살며시 와서 덮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요? 이게 불안하죠. 다시 또. 여러분 그게 불안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요.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려주는 사람, 파수꾼을 둔 거예요. 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또 파수꾼만 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을 두고 우리가 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 몇 명을 두고 너희들 보초로 서라. 그리고 일을 멈추는 줄 알았더니 이 두려움을 주고 막 공격을 하고 소문을 내면은 그들이 멈출 줄 알았더니 그들의 그런 위협에서 이길 수 있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 일을 계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보십시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여러분, 이 바깥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안에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유다 사람들은요, 같이 힘을 합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뒷짐 짓고 구경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불평하고 이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든다. 힘도 다 빠졌다. 또 악한 자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을 다 건축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또 원수들은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들은 막 환호성을 울리면서 우리가 너희들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안팎으로 이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야, 우리 좀 쉬었다 하자 하면서 멈출 것 같은데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악한 자하고 야합하는 자도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죠.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야, 이제는 그 성전, 그 성벽 쌓는 일을 멈춰라.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라. 좀 쉬었다가 해라. 이제 그 많은 적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갖다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에게로 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두 번도 아니라 10번이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까? 할 거예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느헤미야도 그럴까? 저들이 지금 막 씩씩하게 막 일어났으니까, 군대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좀 쉬었다 할까? 잠시 저들이 그 세력이 좀 약해지면 그때 일어날까? 그러면 여러분 성벽 건축 못해요.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14년 동안이나 쉬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건축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보내지 않았다면 건축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서 말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않았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성벽을 쌓냐 그러면 나와요. 자, 13절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서 있게 하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일부를 서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헤아리는 원수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리더예요. 리더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행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5절을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막 유혹하고 겁을 주면은 그만할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 통해서 10번이나 그렇게 모사를 꾸미고 죽이겠다라고 막 하면 겁주면은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추지 않거든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들의 꾀, 그들의 얄팍한 지혜,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했다. 자, 일하는 방법이 16절에 나오죠.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있고 또 교대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있고 일하기도 힘든데 이게 또 지키려면 그게 될까? 또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진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준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서 바깥에 산책을 하고 한 바퀴 달리기를 하고 와서 다시 의자에 앉으면 또 공부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너무나 단조로워서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런데 일할 때 일을 하고 또 절반은 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딱 지키면서 또 쉼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다른 또 절반은 또 하루는 또 열심히 가서 또 성벽을 쌓고 일하고 이게 여러분 서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않게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바로 지혜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방법이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면서 또 이렇게 방어하면서 하는 것, 기도하면서 방어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교대로 하면서 지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성을 51일 만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을 얻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절반은 창을 잡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 잡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적들은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을 잡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은 교대로 또 절반은 또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50일 만에 완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 23절 보십시오. 자 23절 나나 느헤미야입니다.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칼을 잡고 물을 길르러 가는데 어떻게 적들이 공격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그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잘 때 신발을 끌리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여러분 군대 가면은 5분 타격대 5분 기동대가 있어요. 그들은요 군화를 밤에 벗지도 않고 자요. 그래가지고는 막 벨소리 연락이 오면 5분 안에 거기까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이 완성이 될 때까지 옷을 벗지 않았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요.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발도 벗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나나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고요. 종자들도 그렇게 했고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는 늘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느헤미야보다 더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